매주 오후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13장 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279쪽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잠도 깨울 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시편 23편만큼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절을 더하면 13장 13절일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영적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보다 이런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소중한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첫 번째, 사랑이요 많은 가치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제일인 거예요.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치에 맞는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뜻도 전달되지 않는 소음 공해와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참 부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행동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내 생명을 바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은 또 다른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가치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필요 요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1억씩 나눠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겠죠? 좋은 걸 좋다고 말씀해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1억 곱하기 0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아니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주면서 곱하기 0을 해서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누구 사람 놀리나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면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곱하기 0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속된 말이라 죄송합니다, 뼈 빠지도록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일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곱하기 0,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라는 참된 가치를 가지고 해야 그 사역과 그 봉사가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 좋은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 정도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소문날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참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곱하기 제로, 즉 제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보세요. 너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해요. 촛기들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수고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성도는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과 사랑이 없는 봉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이 자리에 예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저 앉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참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곱하기 0의 인생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이요, 성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성화되어지는데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이 나를 괴롭혀도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아무리 억장이 무너지고 막 나를 끌고대도 성내지 않는 사랑, 남에 대해서 악한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축복만 생각하는 사랑,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러분 모두도 공감할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먼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미 몇 번 들으셨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을 필로스라고 말하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났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되며, 필로스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4가지 사랑의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에로스, 남녀들 간의 모든 걸 견디는 사랑, 여러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필로스일까요? 친구들 간의 우정,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 단어가 전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필로스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아가페 사랑으로 유지되어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정인 필로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좋을 때는 좋죠. 하지만 사랑과 부딪히게 되면 정 떨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사람들이 더 매정하더라고요. 풀려고 생각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원해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으로 정 떨어지는 사람이 보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믿어주는 거예요. 바라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더라도 오늘 이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설사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좀 덮어주시고 좀 세워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뭘 확신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한 번 더 고백하고 너희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제가 남부교회와 진짜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한 개가 착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사랑이 많다. 제가 사회가족 오면 늘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착한 분들이 많고 너무 사랑이 많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때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이요 천국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천국의 실체다. 다시 하면은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떨어진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요 낙엽이 우수 떨어지듯이 사라지고 말른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늘 기도하듯이 우리 목사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지 천국에 필요 없는 은사들이에요. 천국에는 온전한 사랑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사랑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과 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천국의 실체이고 천국의 전부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천국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이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저도 딱지를 참 좋아했는데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없더라고요.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미련 같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초등학교 지식 그때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도 치고요. 근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우리 나이 때 것들을 다 뒤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성인의 차원에서 어린아이 것을 버린다. 이 말은 이 땅에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저 천국에서는 직접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 가면 부분적으로 알던 이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직접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 말이 되지 않죠. 거울을 보면 선명하잖아요. 그죠? 진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유리 뒤에 수문을 입힌 선명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냥 청동 같은 금속을 잘 닦아가지고 물체를 희미하게 비추는 것이 그 당시의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본다 하지만 옳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뭘 통해서 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다 기록을 못해요. 제한된 것만 우리가 알고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치 동판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듯이.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말씀을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듣게 돼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뵙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생활을 돕는 데 하는 것이지 천국에는 이것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천국의 실체예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옛날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제 설교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하는데
꽃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앞에는 소망이 이끌고요, 꽃가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사랑이 타고 있어요. 뒤에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뒤에 있는 종이 꽃가마를 볼 때 신랑 집이, 잔치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가마에 가려서. 근데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를 가다 보면 잔치집에 도착할 거야, 신랑을 만날 거야, 날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졌을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끄는 소망은 잔치집이 보일 거야, 안 보일까요?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잔치집에는 다 들어가겠죠. 믿음도 들어가고 소망도 들어가겠지만, 안채에, 신랑이 있는 안채에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신부만 들어갑니다.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제 마음에 꽉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랍카페 사랑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있는 은사,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온 생명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이 제게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근거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앞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 믿음은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1만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내한테 한두 가지 잘못한 것 아직까지 그거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증거요 성화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실 때 우리가 그 보혈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좀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성경적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요? 사랑이 성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요? 사랑이 천국의 실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남북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앞으로 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도 교회 생활이 천국 같은 사랑 넘치는 생활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1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1만 죄악을 가진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만 더욱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